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림교회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3번입니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기야 종기여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열을 지나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위에 있는 22번이에요. 위에 있는 거.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앞으로 가서 11번이요. 내 안에 있는 것.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아멘. 37번입니다. 37번. (36번) (37번) 다 할게요. 36번, 37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부터)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늘 영광천을. 걸어가자 늘 영광천을.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그 영광 소문을. 걸어가자. 그 영광 소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그 영광 소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상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상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천천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인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국 방방곳곳에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막일절 춤추지 못하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셔서 거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참수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말씀을 정동방방 곳에서 아버지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리니. 아멘.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온 세상이 하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모든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그 모든 선양이 저 죄인에게 하고서 그 말씀을 들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의 희망이 주 예수 이름 힘이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는 곳에 있든 능히도 있으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앉아서 해요, 일어서서 해요. 앉아서 하세요.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치 않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악한 코로나에서 바이러스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지도자와 젊은이들에게 꿈과 지혜를 주셔서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이 나라 경제를 되살리게 하옵시고 아멘.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세우신 예림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림 교회가 더욱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창대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하신 주님,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사랑으로 실천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는 말보다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작은 변화의 물결이 사랑하는 예림교회와 예림의 집 방송을 통하여 퍼져나가 지역사회에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죄와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오니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상도동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병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홀로 지역에 세우신 천막교회 더욱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김성재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반가운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감사드리며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에 부족한 이제인 감히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낙타 턱뼈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서론을 했죠. 지금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해설교란 주제설교랑 달리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살펴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했던 거예요. 저자인 누가가, 그렇죠? 네. 수신자, 다시 말해서 이게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이름이 데오빌로인데, 여기서 보면 1절에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에 먼저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누구한테 보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써 있죠. 근데 각하라는 말은 우리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높여서 말할 때 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왕이나 황제를 부를 때는 폐하 그렇게 부르잖아요. 폐하. 그런데 높은 이제 관직에 있거나 높은 사람에게는 각하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어느 관직에 있거나 로마의 어느 관직에 있거나 아니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그에게 보내면 그가 안전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돌려보고 함께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인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본문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도행전을 설명하기 이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 누가복음에 썼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끝마친 그 후에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세계로까지 전파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의 뜻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썼다. 아니죠. 사도. 행은 뭐예요? 행동하다, 행하다, 일을 하다. 전은 뭐예요? 뭐 우리가 별주부전, 뭐 토끼전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을, 성경 운동을 했죠. 성경 운동을 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일 수도 있지만 후반기에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사도가 꼭 아니더라도 뭐 빌립이라든지, 그렇죠? 바나바라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이고 사도행전이 그것을 잇는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둬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오빌로 한 사람의 수신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성도를 위한 기록이, 특히 오늘 이것을 강의하게 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3절로 넘어갈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먼저 고난 받으신 거. 여기서 고난은 빌라도에게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원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고 처음에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그 관심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 오로지 죽으나 사나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뒤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덤이 비어지고 예수님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죽인 바리사인과 당국자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눈으로 증명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르치셨듯이 똑같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작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디로 연결돼요? 승천하신 후에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님의 그 충만이 내려오심, 그 오순절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의 생성, 그리고 복음이 점차 전 세계로 퍼지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친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음을 가는 저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뿐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직접 병도 고치시고 직접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새로움. 거기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말뿐만 믿습니다 해야 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은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행하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일치함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속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명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명하셨어요. 물론 사복음서하고 본문에는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 전체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늘 이 성령님의 역사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받으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해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5절 아멘.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일단. 그런데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요? 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령 받고. 그렇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안 계신 것이 없으신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 믿음이 있으면.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 어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세례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가 뭔가요? 우리가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맞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구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 말고, 요한이 줬던 세례는 죄 씻음이에요. 회개.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보여지는 면에서, 외형적인 면에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이 성령의 세례는 온전한 변화예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전신이,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존재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례라고 하더라도 요한이 주는 물세례랑 성령의 세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준 세례가 뭐 나쁘고 떨어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비교거리가 아닌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교할 각오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용기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하고, 어떤 제자는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꼼짝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의 지명의 뜻이 뭔가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가져다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성령 세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편에 보면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이런 얘기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에 따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라고요.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하다 보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아무 데서나 뛸 수 없잖아요. 누구는 저 먼치에서 먼저 뛰고 누구는 이제 뒤에서 뛸 수 없잖아요. 어느 출발점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인간적으로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고,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명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접촉점이 있는 것이 세계 그 어디에서 살펴봐도 유대인들이고, 그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정점으로 있는 곳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게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시온이라는 것은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언덕을 얘기하는, 큰 높은 산은 아니고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뭘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꺾어서 땅에 놓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을 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한 가지 모든 행동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의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져요. 그래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아이시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평화, 평강, 그쵸? 평강과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그 장소였지만 모여야 되니까. 그 모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모임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헌금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하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됐지만 이제 이게 방송의 이 유익이 더 큰데 이 방송망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이 공급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아주 얇은 그 신앙 하나 가지고 근근히 버티다가 사탄이 옆에서 휙 바람을 불든가 뭐 확 도전이 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떠나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출발점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출발점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이 무교회주의라든가 교회를 비판한다든가 또는 교회의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자,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원 보혜자는 누구예요? 원래 보혜자, 보혜사.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 변호자 또는 보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엉켜버린, 끊어져 버린 관계를 중간에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따라서 원중보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원칙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원칙적으로 중보기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중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까지 하는 거지 그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내가 제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인데 성질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중보는. 그러나 중보를 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왜?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라고 할 때는 그거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많이 하도록 권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거라 했어요. 그럼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대신해주고 중간에서 변호해주고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을 이야기하실 때 보혜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셨듯이 성령님도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 성령님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요엘 2장 28절 29절 또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네, 환상이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인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여기 시온산이 어디라 그랬죠? 예. 뒤에 정확하게 또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할 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서도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는 자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는 자나 남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모두 누가 돌보시고 누가 믿음을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곧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곧. 예, 몇 장 뒤에 가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오늘날도 평강과 은혜가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 어디예요? 교회.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한 역할이 충전기의 역할이에요. 충전소의 역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아무 상관없이 살다 보면 뭐가 어떻게 돼요? 방전이 될 거예요. 그럼 멈춰서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주일날만이 교회 역할이에요? 네. 카톡을 통해서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게 기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는 잘 되어 있었던 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고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가 있었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이 성도님들이 방전이 안 되도록, 믿음의 방전이 안 되도록 하는 좋은 교회의 모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실 거예요. 곧 본문에서. 이 승천하시는 이 산의 이름이 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변화산. 그 변화산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변화한 곳이 변화산이고. 네. 그런데 이 감난 12절에 보면 12절 이 이름이 나와. 감남원이라고 써있죠. 감남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이라는 것은 농원이라는 뜻이에요. 과일이 많았어. 그래서 감난산이에요. 거기에는 과일이 많이 열리는 과일 나무들이 많아. 이름으로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 산에 있을 때, 자,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이름이 밝혀졌고 6절로 가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좋은 물음이에요? 나쁜 물음이에요? 쓸데없는 물음이에요. 왜? 뒤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영적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앞에.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어도 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을 거예요.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의 그 심정이라면 가장 큰 목적이 그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일제 그 강압을 받고 있던 시절에 태어났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나라의 독립일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제자들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무리 가운데는 말 그대로 무력으로 독립을 이루자고 하는 그런 과격파들도 그 제자 속에서도 들어가 있었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에 나오는 그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너희들에게 직접 당장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독립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아니 8절이 아니라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건 기도하면 언젠간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의 그 큰 그 경륜으로 그 온 우주를 바라보신 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적인 개념에서 그 세계를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로마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게 복음을 증거하기 좋아요. 왜냐면 문화가 하나로 돼 있고 또 교통이 하나로 돼 있고 그쵸?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국경과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각각 독립이 돼 있으면 그러면 각각 힘들 거 아니에요. 넘어갈 때마다. 그러나 지금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봐줬을 때는. 자, 그 상황은 일단 넘어가고 우리 제일 중요한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주제 성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자꾸 외울 거 줘서 죄송한데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행했던 행동들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네. 자,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오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딴 생각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라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아니,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고 우리가 받는 거는 권능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성령. 그렇죠. 지금 성령 없이 받을 거면 뭘 기다려?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반대로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잖아요. 8절의 맨 끝에 보면 어디까지 증인이 되라고요? 땅끝까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권능이. 권능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가 성령 받는 거, 권능 받는 거, 예루살렘 전도하는 거, 유대 땅 전도하는 거, 사마리아 땅 전도하는 거, 땅끝까지 전도하는 게 전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님을 통한 확장이에요. 그래서
바울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쪽으로 가서 전도하고 싶어. 바울 마음은 이쪽 방향으로 와서 소아시아 저쪽 북쪽으로 와서. 그런데 성령님이 막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그 복음 전도의 그 길을 물꼬를 유럽으로 돌리는 역할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안 하겠다는 성령님의 선언이 아니에요. 바울 일행의 역할이 유럽으로 가는 거지. 아시아 지역엔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어.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니까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계속 복음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멈추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일행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우리나라 땅까지 오는 거예요. 그 일을 2000년 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의 그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우리나라가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다시 또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복음의 그 행로를. 언제까지요? 땅 끝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될 때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접할 때까지. 그래야 변명이 없죠. 아, 나 복음 못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자,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하셨잖아요. 언제 승천하셨어요? 대략 34년, 35년, 길게 잡은 40년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30살에, 그러니까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렇게 대충 잡아가지고 한 40살에 승천하셨다고 쳐요. 그럼 지금 몇 년이 흘렸어요? 40살이 아니죠. 40살이 아니라 40년에. 40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충. 아니, 3년 공생애 했으니까 33살에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33년이 아니라고요. 연도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따지지 말고 대충이라 그랬죠, 내가. 대충 40년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40년에. 대충. 그럼 지금 몇 년 흘렸냐고요. 2021년이잖아요. 네? 2000년 넘게 흘렀구나. 아니죠. 198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하고 뭐 사이냐면 이 시계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이 기간이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정해졌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어요. 점점 시간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한국 땅의 예림교회에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임하셨냐고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네. 그러면 권능을 받았어요? 네.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 능력. 권세는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아. 우리 기도 때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 능력 받았어요? 받았어요. 많이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어디서부터요? 예림교에서부터. 네, 바로 여기. 이 네. 집부터 장소로 치면. 그리고 유대는 어디예요? 서울시라고 치고. 응?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완비하지 못한 게 있어요. 능력이 아직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많이는 아닌데 받은 것 같은데 많이는 못 받은 것 같다. 많이는 못 받은 사람을 어떻게 전쟁터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방어하는 일은 잘해. 근데 공격을 못해. 그럼 뭔 소용이 있어? 에? 가서 사람은 잘 만나. 근데 창피해서 말을 못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이 능력을 받는 것에 집중하자. 아멘. 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늘 네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할 건데 어떻게 받아요?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 불평하지 말고 숙제 내주면 좀 잘하고 암송 잘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우리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너 조금 했니 너 많이 했니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양도 늘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질도 늘리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잘 해오셔요. 남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나아가 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이슈로 해서 방역당국 정치인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그들이 잘 돼야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그렇게 우리는 아직 천국을 가는 그런 변화된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곤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시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급하셔. 왜냐면 점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급하신 건데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너무 욕심내서 탈라면 또 안 되겠지만.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그날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님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그러지 말고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칭찬을 못 받을지언정 야단을 맞지 않게.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요? 성령이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특히 요즘에 운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새로 쓰고 막 그러니까 자기 옛 경험, 갔던 길이라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났다가 길을 잃어먹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는 대로 업그레이드만 잘해놓으면 가는 게 최고로 빨리 가고 최고로 안전하게 가는 거라 그래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이 어떻고 내가 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뭐 많은 걸 경험하겠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다시 한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금방 얘기했듯이. 근데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경험을 자꾸 얻으면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맡겨야 결론을 받죠. 그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멘. 복음 증거. 아멘.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예배를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도 바로 이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마무리하면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계속 거기를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일단 신기하기도 하겠죠. 사람이 이렇게 승천하는 게. 비록 구약에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어, 머릿속으로. 그러나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아마 침도 흘리면서 봤을 수도 몰라. 근데 그 옆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듯이 어디 비밀리 오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이단이 얘기했듯이 이미 와 계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불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 사람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 모습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결론이 내려지는 날이고, 기회가 멈추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외웠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아멘. 세상 끝날까지 금방 보았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직접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은 끝날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자주 넘어지고요. 내 스스로 봐도 일주일 생활을 쭉 지켜봐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첫 번째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이 있어요. 권사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 역할이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그것을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복음 증거에 있어서도 역할이 달라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그런 바운드리, 그러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아내는 아내의 그런 범위 안에서, 활동 범위 안에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그런 범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면서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야 돼요. 기도는 정말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그냥 어디에서 시간 정해서 무릎 꿇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찬양은요, 제 책을 읽어보셔도 알지만 이것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풍성하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무나도 우리 그 어머니께서 자녀를 보는 그 심정보다 그 몇백 배 더 우리를 그 사랑스럽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는 올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항상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인 바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에 뭉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궁금해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권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6번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6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헌금기도랑 축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힘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일단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지만 널리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을 해결해 달라고 그 한 가지만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버지와 명령하시는지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하며 함께 공부하며 함께 나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차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승복하기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며 놀라우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아버지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와 영적 전쟁에 붙들어서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랑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감사한데 이렇게 예림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유의 일부분을 나누어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온 삶을 드리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